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와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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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수예배 가운데 또 진심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또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최고의 예배 올라와 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마쳤고 이제 진짜 이제 하나님의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것이 바로 진행되지 않고 바로 이 4장과 5장을 거쳐서 이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하면은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PPT 보여주실까요? 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일반 책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책에 가장 가까울까요? 1번 과학책, 2번 역사책, 3번 수필집, 4번 그림책. 자,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4번 그림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미지입니다. 우리의 상상의 나라를 펼 수 있는 이미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은 우리가 막 역사 속에서 뭘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것이 굉장히 이해가 빠르고 쉬운 거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제 만회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그림책이라면 누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1번 어린이, 2번 청소년, 3번 청년, 4번 중년. 정답은 1번입니다. 어린이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그림책으로.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달란트와 능력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상상하지 않습니다. 꿈꾸지 않습니다. 막 내 앞일을 꿈꾸면서 오늘 갑자기 호랑이가 난 앞으로 뭐 여기서 이 정글에서 정말로 훌륭한 그런 사자가 될 거야, 호랑이가 될 거야, 그렇게 꿈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볼 때나 사자가 내가 앞으로 왕이다 막 그러지만은 실제적으로 동물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상상력, 이 꿈이라는 것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인 겁니다. 사람만이 상상을 합니다. 사람만이 꿈을 꾸죠. 사람만이 어떤 비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렇게 보는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제 상상하다가 안 되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인터넷을 자꾸 찾아봅니다. 아, 이 요한계시록의 이 모습이 어떨까? 근데 그렇게 나온 그림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단들이 그려놓은 그림들이에요. 이제 그런 이제 해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이제 그것을 많이 찾아보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고정이 되어 버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 그러면은 그 그림만 떠오르는 것이죠. 내가 뭘 상상해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림이 딱 떠올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은 봐야 됩니다. 이 전번에 우리가 처음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읽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았다는 것이죠. 아, 이게 이거를 비유한 것이구나. 이게 이것을 돌려서 말한 것이구나.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말씀이 현실과 맞아 떨어졌고 현실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그들에게 이런 벌이 임하겠구나.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어린아이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가 늘 뭔가 궁금해했던 666도 마찬가지고 14만 4천 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너무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것이죠. 야, 이게 정말 14만 4천 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로 이 666이 새겨지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건가? 이런 두려움이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요즘에 나오는 어떤 그런 표식이 666은 아닐까? 몸에다 뭘 이식을 한다는데 그게 666은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력이 필요하고 어린아이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때에 그 당시에도 666이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코드를 알았겠습니까? QR코드를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이 생체 이식 칩을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자꾸 이 시대에 맞춰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닐까 저것이 아닐까 자꾸 우리는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온 피조물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 말씀과 14만 4천 명은 안 맞는 것이죠. 666이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이 666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어떠한 것,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되는 거지 어떤 현상, 어떤 그런 장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666을 바라보면은 굉장히 혼란해지고 뭐가 새로 나올 때마다 참 괴롭게 된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요즘에는 그 한국에서는 강아지들도 이제 칩을 이식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그런 것이죠. 누구의 소유인가를 알아보는 거. 이제 그런 것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666인가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잡하게 분석을 들어가면은 오히려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냥 그림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뭔가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러한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는 주제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이전 장까지는 우리가 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들을 다뤘죠. 이제는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멈춥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무슨 말씀을 막 하다가 중간에 잠깐 멈추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할 때는 제가 또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그 연결고리가 어디인가 하면은 4장하고 5장 말씀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이 4장과 5장을 알아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일들,
뭐 그런 영광된 일들, 환란의 일들, 이것을 그 의도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4장과 5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번역이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뭐 그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근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마땅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번역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어느 날 갑자기 깜짝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여러분을 놀래키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땅히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마땅히 당연하게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럼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어머나 이런 일이, 어머나 깜짝이야, 이것이 아니라 어머나 예정도 없이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말세가 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일어날 일,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배웠고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완충지대 같은 것이요,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의 승리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오늘 그 가운데 그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문이 4장과 5장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때에 처음에 굉장히 막 스릴러물 아니면 막 액션물 보면은 저 주인공 꼭 죽게 생길 것 같은 그런 장면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주인공이 죽은 줄 알았던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근데 한번 보고 나면은 이 주인공은 잘 안 죽죠. 잘 안 죽고 어떻게든 살아남습니다. 굉장히 긴장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볼 때는 알죠. 쟤 여기서 잘 피해, 쟤 여기서 안 죽어, 쟤 살아나, 죽은 것 같지 안 죽어, 그러면서 계속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용 알려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죠.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하나님이 이대로 행하시네, 하지만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길을 여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구원해 주실 거야,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당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모르면은 이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갑자기 다가오는 사건이 되어지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미리 안다면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얻어지는 게 뭘까요?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알면은 음부의 권세가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권세는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험악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선다, 그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그 점장에게 또 그 참 무슨 용하다는 기도 받으시는 분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 굉장히 용하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미래인 것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성경에도 말씀하셨고,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찬란한 미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 약속을 잃어버리면 우린 또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이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천상의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이 4장에서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4장 1장에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오시는 거죠.
올라가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했더니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예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펴셔야 됩니다. 문을 열면 같이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문을 딱 열었더니 환한 빛이 비추면서 막 예배하는 자들이 눈에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상상의 나래를 펴셔요. 그렇다고 또 주무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서둘러 미래로 들어가지 않고 과연 이 예배, 천상의 예배를 다루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은, 이 성도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길 힘을 얻는 원천이 예배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자꾸 꿈꾸는가 하면 개인적인 예배를 꿈꿀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예배 중요하죠. 근데 공동체 예배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확장된 그런 믿음과 은혜,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개인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 교회에 공동체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믿음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 나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예배가 있죠. 그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의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는 천상의 예배가 같이 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예배로 끝난다, 내 믿음으로 끝난다, 내 신앙으로 끝난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같은 신앙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여러분 넓게 생각하면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게 천상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는 여기서 우리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같이 드려지고 있는 그런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참여한 것이고, 이 지구상에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교회 예배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에 속해져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앞을 볼 때에 저만 보이죠. 지금은 이제 저만 바라보게 되는데, 제가 예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제가 예배의 주인공이나 대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뭘 볼 게 있겠습니까? 가끔가다 말도 더듬거리고, 왜 이렇게 또 가끔가다 말은 빨라지고, 제가 흥분하면 말이 빨라져요. 막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게 많을 때 막 이렇게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나가지고 막 빨리 알려주고 싶어 막 그럴 때 제가 말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브레이크를 잠시 밟고 그리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개인적인 예배, 또 공동체 예배,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예배,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문을 통과했더니 하늘에서 예배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성도들이 힘을 얻는 원천이 되어지는 거죠. 성도에게는 예배가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 코로나가 중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했고, 또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막 귀에 오늘도 예배야, 오늘도 예배야, 오늘도 예배야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계속해서 지금 예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설교 말씀할 때도 계속해서 예배를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그 예배가 진정 우리가 드리진 예배였는가라는 것이죠. 나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공동체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였는가? 나만 드린 예배는 아니었는가? 계속 저는 점검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저는 예배 자리에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예배를 못 드려? 왜 당신들은 그렇게 예배를 진실하게 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예배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제가 이 공동체 안을 떠나서 어디서 따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제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점검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성공해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들과 여러 가지 시험들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예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건이 나타나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 여기서조차 하늘의 예배를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을 받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손해인 것이죠. 우리 교회 예배 구조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한 3등분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한 70분 정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20분 정도는 우리가 찬양을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5분 정도, 20분, 25분 정도는 다른 순서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 25분에 30분 정도가 이제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죠. 자, 근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말씀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의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은 제가 앞에 서가지고 담당하는 부분은 3분의 1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가 예배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들, 이 45분의 시간들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듣는 예배가 아니고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적은 것이 patmos섬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때 지도를 봤을 때 이렇게 본토가 있으면 그 옆에 조그마한 섬에 거기에 지금 이 요한이 거기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사도 요한을 왜 patmos섬으로 보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곳으로 보냈을까? 그냥 본토 안에도 감옥이 있을 거고 뭐 다른 데도 뭐 여러 가지 감옥들이 있을 텐데 왜 굳이 거기로 보냈을까?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이 영향력을 받는 성도들로부터 그를 격리시키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면 아닐까? 공동체에서 함께 드려지는 그 속에서 얻어지는 그 힘과 능력을 떼어놓는 것이죠. 혼자 있을 수 있다. 혼자 있게. 그 공동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떼어놓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예배가 그리웠겠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우리는 금방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얼마나 모이고 싶었습니까? 얼마나 함께 예배하고 싶었습니까? 얼마나 얼굴 바라보면서 함께 옆 사람의 찬양 소리 듣고 옆 사람의 기도 소리 듣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었습니까? 근데 우리 예배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마음에 딴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소망하던 예배, 그렇게 함께 모여드리고 싶었던 예배가 시작됐는데 이미 이제 예배는 적응이 됐고 이제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배는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참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과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 힘을 얻는데 지금 요한을 떼놓고 나니까 요한이 굉장히 갈급한 거죠. 그래서 이 보통 예배는 우리가 정말로 죽을 얼굴을 했다가 밝은 천사의 얼굴처럼 돼서 나오는 것이 예배여야 됩니다. 근데 혹시 우리는 거꾸로 되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왔다가 정말 죽을 상이 되어가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을 예배 공동체로부터 멀리 격리시킨 이유가 그 영향력을 죽이고 바로 예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격리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보여주시는 환상이 이 하늘에서의 예배인 거죠. 주님이 그를 그 예배 현장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이리 올라오라. 야, 우리 예배 같이 참여하자라고 부르신 거죠. 여기에 와서 한번 우리 예배에 참여해 보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갈급한 가운데서 그 예배를 봤을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그 예배를 보면서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날마다 그 예배를 바라본 것이죠. 지금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그 예배, 날마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보면서 그가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참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이런 예배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patmos섬의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외로움을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최고의 예배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생각을 집중하고 모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갈 때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최대한으로 그렇게 갖추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 모습을 잠깐 우리가 돌이켜보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가 너무 어수선한 것은 아닌지, 그렇다고 우리 예배가 축제인데 우리 예배가 그냥 이렇게 인상 푹 쓰고 아무런 표정도 없이 뚱하게 앉아 있으면 그것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그것이면은 좀 답답하긴 하겠죠. 하지만은 그런 답답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정말 그 마음 안에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집에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할 때부터 이미 여러분들의 예배는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마음이 벌써 예배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생각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배운 겁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로 끝이 아니구나, 내 예배로 끝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하늘에서 그 예배가 또 드려지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천상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고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는 더 아마 풍성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거기까지 이제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지는 것이죠. 오히려 기쁨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될 텐데, 오늘 내가 천상의 예배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러면 더 준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이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면요, 여러분 처음에 버터를 사와가지고 보관을 실온해서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냉장고에 집어넣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냉동칸에 집어넣습니다. 냉장실에 넣었던 냉동칸에 넣었던 그 버터를 다시 사용할 때는 잘라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쉽게 자르는 방법이 뭘까요? 도끼로 내려 찍는 방법이 제일 쉬울까요? 칼을 살짝 데워가지고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아니면 쫙 닦아가지고 싹 밀면은 버터가 녹듯이 탁 잘라집니다. 버터가 녹듯이가 아니라 버터가 녹으면서 잘라지죠. 그런 것처럼 예배는 우리의 삶을 가르는 그런 역할인 겁니다. 우리의 근심을 가르고 우리의 걱정을 가르고 우리의 염려를 가르는 것이 이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주시는 그 은혜가,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예배 우리의 모습이 마치 뜨거운 칼이 버터를 자르듯이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자르고 갈라내는 그런 복된 순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이죠. 그림 준비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셔야 됩니다. 예배에서 힘을 얻으려면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이 쓰인 당시에는 이 총 천연색 보석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제 무역을 통해서 이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색깔의 보석들을 이제 무역을 통해서만 모을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온 전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가져와서 만약에 보석 전시회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그 지역, 그 나라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온 그런 보석들이 함께 참여해서 결국에는 온 나라가, 온 지역이 참여하는 그런 전시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각 나라에 유명한 화가들의 그런 작품들이 퍼져 있습니다. 경매에서 팔리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의 그림 전시회를 한다 그러면은 각 나라에서 그 사람의 그림이 모여듭니다. 그러면 그 전시회는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나라가 참여하는 전시회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예배에 그림을 그려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보좌를 표현하게 될 때에 총천연색으로 표현을 하죠. 굉장히 다양한 빛깔의 그런 빛들이 나오는 겁니다.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보좌가 있는데 빛이, 총천연색의 빛이 막 비추는 것이죠.
무지개 같은 빛, 형형색색의 빛들이 우리를 향해서 막 퍼져나오는 겁니다. 24장로가 앉아있는 보좌가 있죠. 이 24장로에 대해서는 피조물, 성도들, 또 12지파, 12사도들을 대표하는 모든 민족들, 아니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하시기 위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창조한 그런 피조물,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24장로가 주변에 쭉 둘러앉아 있습니다. 보좌를 중심으로. 거기에 번개가 치고 있고 음성이 나오는데 굉장히 우레 같은 음성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이크에다 에코를 잔뜩 넣으면 여봐라 라라라 그런 이제 우렁찬 음성이 나오고, 그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머릿속에 그리셔야 됩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6날개를 가진 4생물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서 그려보면은 가끔 좀 징그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 생물들의 앞뒤가 다 눈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러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섭기도 하죠. 근데 그 4생물이 6개의 날개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찬양하는 장면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두가 이 보좌를 향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좌가 있고 주변에 거기서 광채가 나오고 주변에 24장로들이 있고 거기에 그 4생물이, 눈들이 가득한 그 4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변에서 찬양을 하고 있고, 그 보좌에서는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큰 음성이 나오고, 지금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웅장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거룩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화려하겠습니까? 근데 이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매일 설교 때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 제 생각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나온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 예배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놀라운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행복하죠. 요한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맨날 성도들 볼 때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의 성도들, 때로는 속썩이는 성도들 함께 모아놓고 예배 드릴 때 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사도 요한이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저 친구가 좀 더 하나님께 열심히 나갔으면 좋겠는데, 저분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했으면 좋겠는데, 저분은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좀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의 예배에 참여했는데 정말로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4생물을 그리다 보면은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 찼다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징그럽게도 느껴지지만은 이 의미를 알면은 굉장히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 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눈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보는 역할을 하죠. 어린이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심오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처럼 눈은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눈들이 가득 찼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잘 보겠습니까?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매 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그 의미가 그 천사들의 그 4생물의 앞뒤에 있는 그 눈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징그러운 게 아니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 나옵니다. 이런 이거 많이 보셨죠? 하다가 좀 멀리 떨어졌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 조심해. 아니면은 격려하는 의미일 때는 내가 너를 항상 지켜볼게. 내가 격려할게. 내가 도와줄게.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런 표시를 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볼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도울 것이 없나 항상 내가 너를 볼게. 너를 안전하게 할게. 네가 무슨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내가 늘 살펴볼게. 바로 그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예배의 중요성을 말할 때 강조되는 다른 한 가지는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죠.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그 앞에 촛대가 있었다고 그랬죠. 일곱 촛대, 하나님의 일곱 영. 그리고 4장 1절에서는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 바로 그분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지금과 함께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이 4장에서 요한이 본 이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 삼위일체를 향한 예배라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향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크리스찬의 예배가 아닌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임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어떻게 세례를 드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예배와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단일신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어떤 예가 단일신일까요? 이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단일신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만약에 혼자 계시면, 만약에 신이 혼자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죠?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죠, 사랑이. 그러면은 단일신은 뭘 사랑해야 됩니까? 스스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단일신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스스로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정상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격 장애가 될 때도 되어질 때도 있고,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다른 종교의 신관을 보면은 다 자기를 위하여서 뭔가를 사람들에게 해코지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놨다 부시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자기 사랑의 중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사랑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밖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이후에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단일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온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단일신으로 존재했더라면, 자기만을 사랑하는 존재였다면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단일신이라면은 굳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예배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연애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좋은 사람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 시간이 몇 시간이 되든지 간에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리죠. 벌써 막 4시간 5시간 지나서, 때로는 밤에 늦어서 집에 들어가면 어머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렇게 오래 있었어? 그러면 몰라, 잠깐 얘기했는데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렸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그런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심이죠. 예배에서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심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은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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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밤낮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밤낮 쉬지 않고 예배를 우리가 드립시다. 아침에도 매일같이 아침에도 예배, 점심때도 예배, 저녁때도 예배, 다 같이 모여서 나오십시오라고 광고를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떨까요? 근데 이 천상의 예배는 밤낮 쉬지 않고 예배가 드려집니다. 매 순간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 10절 보면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들이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드립니다.
24 장로들의 자랑스러움은 뭘까요? 머리에 씌워진 면류관이겠죠. 아유 착하다, 아유 충성되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믿음을 잘 지키고 충성하고 열심히 했구나, 내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씌워줄게 하고 하나님이 씌워주셨는데, 정말로 내 자랑, 내가 최대의 영예 그 면류관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게,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내 면류관보다도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면류관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좀 굉장히 정말 깊은 그런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에 나타난 예배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려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어느 때에는 하나님이 찬양을 들으시든지 말든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내 예물을 받으시든지 말든지, 정말 어쩔 때는 우리는 참 귀찮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보고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겹쳐 본다면 우리는 정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외치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는 정말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예배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는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매력이 있으면 예배가 잘 되어지겠습니까? 제가 더 잘생기고 아이돌 같았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매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인 겁니다. 예배 날은 성도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하늘의 은혜를 퍼주시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미술전이 열렸을 때에 참 재밌는 광경을 봤습니다. 굉장히 연로하신 분인데 뭐 이렇게 그냥 힘도 없으셔서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오셨고 또 닌겔까지 이렇게 맡고 계신 분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찌나 그림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는지 정말로 푹 빠져가지고 그 그림을 감상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림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유 잘 그렸네, 엄마 이렇게 똑같이 그렸어, 그리고 그냥 웬만하면 보고 그냥 넘어가죠. 뭐 터치가 어쩌고 뭐 잘 모릅니다. 저는 작가를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기는 하지만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그냥 대충 찾아보고 그렇게 가게 되는데 잘 봐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굉장히 깊이 몰입해서 그 그림을 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몰입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신 적이 언제입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서, 그 찬송가의 가사가 너무 나의 마음속에 다가와서, 오늘 그 기도가 나의 고백이 되어져서, 오늘 성가대의 찬양의 그 음성과 그 가사가 나에게 은혜가 되어져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 나는 그것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찬양에 내 기도를 함께 실어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예물이 이 앞에 나와서 축복 기도로 드려지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질 때 저곳에 내 마음이 있고 그곳에 내 마음을 실어 있는 것.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군가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맞아요, 저 기도가 우리 공동체의 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도 저렇게 동의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똑같은 마음으로 나도 기도합니다. 그런 것들 앞에 찬양할 때 그 가사, 하나님 이거 내 고백이에요, 곡조가 좋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가사가 좋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이 내 마음의 고백입니다 드려지게 되는 것. 신앙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믿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많은 이단들이 이 신앙 고백을 깨트리려고 그랬는데 이 신앙을 지켜주셔서 내가 지금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이 너무나 안타깝고 매 순간이 너무나 막 속상한 그런 순간들이 지나가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끔 저도 혼란스럽고 가끔 저도 중심이 어긋난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예배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우리 앞에 어떤 환란이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기도록 하는 힘은 예배입니다.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 그 환란 속에서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예배는 더욱 깊어지겠습니까? 오늘 연습하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예배가 그때 되면 되겠습니까? 10년 후에 우리의 바쁜 일들이 끝나고 20년 후에 모든 것들이 삶의 모든 것들이 안정이 되어지면 그때는 예배가 되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예배의 기준이 되어질 것이고 그 시작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이길 힘을 주고 관계가 회복되고 지친 영혼의 힘을 얻는 예배,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우리 개인이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천상의 예배가 열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